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뒤집은 것은 천지를 개벽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누구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전 자체가 아주 신성시대인 곳이고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출입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물론 출입하지만 함부로 건드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담당자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또다시 나타났을 때 이제 묻잖아요. 그 11장에 보면 마지막에 나오면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앞에 있었던 성전을 막 뒤집고 했던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받아치면서 묻지요. 나도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이 하늘에서 온 것이냐 땅에서 온 것이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다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면 지탄을 받을 것이고, 땅에서 온 것이라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돌매 맞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하자. 그래서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랬고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이후에 한 이 비유가 바로 악한 농부,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였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죠. 어떤 한 사람이 이 관리 농부에게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종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 소작료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그랬더니 막 성질내고 소리치고 네가 뭔데 이러면서 막 그렇게 내쫓아 버렸어요. 두 번째 보냈더니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막 다쳐가지고 붕대 칭칭 감고 온 거예요. 세 번째 보냈더니 더 다쳤어요. 마지막에 여러 명 보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아들을 보냈죠. 이제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그래도 아들을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에다 받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농부는 누구냐?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냈던 종들은 누구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걸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지금 이게 무슨 뜻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화가 나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몸부림치고 있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지 예수를 두고 가니라 했습니다. 말씀의 뜻을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안 믿었냐? 외모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왕복을 입은 왕자의 모습으로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랐겠죠?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메시지를 전했으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초라한 그 목수의 아들의 모습, 그리고 아주 비련한 모습으로 왔을 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들은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방법은 이게 집 짓는 얘기인데요. 유대인과 우리나라의 집 짓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 모퉁이 돌을 이렇게 놓고 집 지은 다음에 마지막에 머릿돌을 세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머릿돌을 먼저 세워놓고 모퉁이 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완성합니다. 이게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건축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외면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머릿돌로 세울 것이다, 이 그대로 예언되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을 인용해서 하니까.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자, 여기서 뭐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머릿돌이 되게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아멘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지 않고 그게 또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늘 주변머리 인생을 사는 겁니다. 모퉁이 돌로 삼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을 덧입어서 그냥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늘 신앙생활 자체가 엉터리가 되어집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을 믿는다면 주님이 내 삶의 머릿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자기 생각과의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본성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편하려고 하고 그냥 좋은 데로 가려고 하고 신앙적인 것보다는 비신앙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세상이 좋아하는 데로 끌려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자꾸만 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 이기게 만듭니까?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릿돌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나를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무너질 때마다 주님이 나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더 이상 모퉁이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백할 때 실제로 주님이 그대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머릿돌로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보면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를 머릿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모퉁이 돌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는 사람이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머릿돌로 삼는 그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